자, 구약성경 9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4페이지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은 이제 신랑의 고백,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서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아가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뜻하는 그런 비유법의 그런 내용이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제목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잘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3대 절기 하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고 또 부림절이라는 절기도 있지요. 근데 각 절기마다 유대인들이 성경의 한 권의 책을 전 국민이 같이 읽습니다. 그 책은 그 절기에 읽을 만한 책,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6월절, 7.7절, 초막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로 여기는 게 6월절이에요. 그렇죠? 6월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예 생활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6월절의 기적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치는데 그 6월절에 어떤 성경책을 읽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명절에 읽는 책으로 이 아가서가 선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7.7절, 보통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오순절 날은 어떤 성경을 읽는가?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어요. 룻기. 왜 오순절 날 룻기를 읽지?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서로 통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걸 의미해요. 근데 룻기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모압 여인 룻이 결국 유대인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77절 날, 오순절 날은 룻기를 읽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일부러 집이 있는데도 집 바깥에 나가서 초막 텐트를 짓고 일주일을 지내죠.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40년을 아무 어려움 없이 지냈다. 그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이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요. 부림절에는 무슨 성경을 읽을까요? 그 말할 필요도 없죠. 에스더서를 읽겠죠. 에스더서가 바로 부림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니까요. 자, 아가서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1절과 또 2절서부터 8절까지가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아가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누가 말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이 아가서를 읽어가면 참 좋을 텐데 성경에 그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1절은 신랑이 지금 신부에게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형제를 결국 자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지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2절부터는 신부의 반응이에요. 신랑이 밤늦게 찾아온 거예요. 밤늦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지금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지금 신랑이 갑자기 밤늦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신랑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2절 뒷부분에 보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슬에 몸이 젖었으니 빨리 좀 문을 좀 열어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신부의 반응이 벌떡 일어나서 좀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반응이 그렇지가 않아요.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쉽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아유 내가 빨리 문을 열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우 나 지금 다시 일어나려면 옷도 다시 입어야 되고 또 밖에 나가면 내 발도 더러워질 텐데 지금 나 잘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왔지 하면서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 유대인의 그 문을 잠그는 그 방법은 바깥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어요. 그 구멍으로 손을 집어 넣으면은 문을 열 수도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장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쉽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랑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신부가 그래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문을 열러 갔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신랑이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망설이고 또 시간을 지체하니까
다시 물러간 거예요. 예, 물러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빨리 그 순간에 빨리 행동을 했었어야 하는데 꿈적거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신랑이 왔다가 물러간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싫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으로 묘사된 하나님이 물러가셨어요. 예. 그제서야 이제 이 신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6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예. 그제서야 막 뒤늦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해요. 자, 왜 하나님은 성도들을 만나러 오셨다가 그냥 만나주지 않고 가셨을까? 여기에는 신앙의 신비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수동적인 믿음보다는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척 하다가 갑자기 좀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무엇인가가 내 옆에 항상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잘 느끼질 못해요. 늘 있으면. 근데 있다가 만약 없어지면 그제서야 아이고야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이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뭐 감기라도 걸린다든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건강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 때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제서야 이제 이 신부가 열심히 성안을 찾아다닙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한밤중에 여자가 거리를 돌아다니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밤거리의 여인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왜 이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오? 빨리 돌아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겉옷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다. 이것은 큰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단절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셨을 때 이 여인은 바로 반응하지 못했을까? 여기 결국은 졸고 있었다는 게 큰 이유죠.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졸고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졸음이 참 그 문제가 돼요. 졸다가 실패한 자들이 참 많아요. 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한 유두고라는 청년도 있었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다행히 바울이 즉시 살려주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 보면 거기에 신랑이 올 때 정신이 아주 또렷이 깨어있는 5 처녀가 있고 또 졸다가 신랑이 온 거를 모르는 처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음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존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신앙이 나태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산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로 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가서의 메시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우리는 그 은혜에 깨어 있어야 한다.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죠. 그 깨어 있다는 것의 반대 표현이 존다는 표현인데 바로 이 솔로몬의 신부였던 술람미 여인이 이 졸음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신랑의 그 방문을 제대로 예비하지 못하고 또 이런 수치까지 당하게 된다. 물론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신랑과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의 과정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아가서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나를 떠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